제가 거의 한동안이 아니라 평생 잘 보지 않았던 정치에 대한 얘기를 요즘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자꾸 이 정치 속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속에 왜 정치에 이렇게 관여를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곧 나라를 위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무서운 것은 복음이란 자체가 가려지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것을 자꾸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죠.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주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으셔도 그 가운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어려움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저도 고통에 대한 책들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소위 얘기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면서 결국 생각하는 건 고통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대요. 기독교가 얘기하거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이 고통을 어떻게 은혜로 바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고통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러지 않으시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저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왜 이것이 나에게 왔지?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찾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뤄 가실지라는 기대감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라의 어려움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전투적으로 싸우고 무엇인가 뒤에서 다른 일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자꾸 복음이 시작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면서 바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이 나타나서 복음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요한 1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미 이단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영주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떠시죠? 지금의 시대도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잖아요. 이것이 꼭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네들의 교리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네 생각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 이거는 복음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의 타락을 만들어서 복음에 도전을 받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타락되고 나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죠. 313년에 콘스탄티네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그 전까지 핍박했던 이 기독교를 그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신기하죠? 핍박이 있었을 때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그 핍박이 없어지고 나니까 점점 기독교가 타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시키게 되죠. 그 다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게 되니까 완전한 타락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젠 정치와 같이 연결이 돼버리고 교회를 자기의 그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계속적인 기독교는 타락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결국은 교회가 자꾸 어떤 정치와 결탁을 해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미국도 마치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점점 혼란해져 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타락은 결국 무엇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냐면 복음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고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사람이 많냐 적냐, 뭐가 잘 되냐 못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교회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게 됐었을 때 성경적인 복음을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장만을 갖고도 우리는 충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면 저희들에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변형을 지키고 바꾸고 이것만이 진정한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선 언제든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목사의 얘기든 아니면 그게 저의 얘기든 누구의 얘기든 저의 얘기만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심이셔야 되냐면 성경이 중심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신 복음을 바로 보시게 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만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외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뭐 그 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심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어떤 능력을 덧입었나요? 아니면 한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났나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무엇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점점 예전과 다른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죠?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버려가는 대로 가게 되고 그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손을 멈추려고 노력하게 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때 특히 그때는 지금보다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깝게 와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멀어져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때는 50만 넘으면 이미 죽음이라는 게 코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많은 전염병들 아니면 전쟁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70에 병이 걸리셔도 아유 젊은 사람인데 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지금은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100세를 넘어가신 분의 장례식을 한번 가봤었는데 처음 한번 가봤어요. 예, 지금은 10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정도로 우리들의 어떤 생명의 연장이 더 넓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건너뛰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사람이 주님을 믿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냐는 거죠.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독특함의 일들인 거죠. 저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일에 대해서 아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전전긍긍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어떤 생각들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다시 한번 자기의 복음에 대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왜 확실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복음의 변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저희가 읽어봤던 것처럼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내려가게 돼요. 이 시점이 어딘가 이거는 뭐 연구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의 어떤 차이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내려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데려가게 되냐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가 같이 내려가게 돼요. 이 내려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죠.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중에 무엇인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일어났었어요.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복음에는 이런 것이 필요해. 근데 바울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복음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죠. 당시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일단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에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걸로 인해서 유력한 사람들도 여기서 미혹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들을 개개인으로 만나서 그것을 변명해야 됐었어요. 이걸 사사로이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사사로이 이와 같이 일을 했던 것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확신함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을 다 설명하는 일들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그가 해야만 했냐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이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믿음도 다 흔들려져 버리는 거죠. 또 앞으로도 복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오히려 바울이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같이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우상에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먹고 안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양심적으로는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을게 라고 얘기하면서 양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 그러면 먹어도 돼 상관없어 라고 바울이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는 싸울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의 어떤 마음에 상처가 되면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복음과 관련된 거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 단순한 것들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복음이 흔들리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전했던 복음이 흔들리면 저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도 흔들려져 버리는 거죠.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그거를 정정해주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정정해주고 있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변절시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4절 다시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 라고 얘기하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떤 자유를 누리셔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지 않으시나요? 이게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에 얽매여 있었던 모습에서 이게 죄구나 생각해서 그 죄를 벗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이 나에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얽매여 있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느끼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유가 되는 것이지 죄를 지면서 나는 이 죄가 문제가 없어 라는 자유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가 죄는 내게 아니라는 자유를 저희들이 누립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저희들에게 없어요.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나는 오늘도 그분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저희들이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의 이 자유를 빼앗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잘 나오셔야 되고요. 당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헌금을 잘 하셔야 되고, 당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셔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자꾸 걸어놔요. 교회 중에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선 보지 못했는데 방언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침례를 줄 때 그 사람을 방언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방언을 들어야지만 침례를 주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첨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원액에다가 무엇인가 다른 게 들어가면 이미 그것은 변질되어 버린 거잖아요. 진짜 순수한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다른 게 포함되는 순간에 이것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적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작은 것이 중심이 변해버리는 문제가 되어져 가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서 어떤 존재인지가 내가 인정이 되는 순간에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을 쫓아 사는 것이 당연한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지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의 생각은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것에 머무르게 돼요. 물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겠죠. 근데 차이가 무엇인지 느끼시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헌금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셔요? 저도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헌금을 하는 것이 내가 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모든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에 어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완전함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심이 되며 그 외적인 것은 부수적인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엇인가 첨가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 부수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는 무엇이 빠져버리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커져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징표가 할례였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이었던 거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었을 때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 복음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데려간 디도에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 문제가 될까요?
디도가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나는 할례를 받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면요. 이거는 잘못된 그 신호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할례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어요.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지금의 삶에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그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자꾸 믿음이라는 자체에 무엇인가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믿음인 것처럼 교회에 교리문답이 있고 그 교리문답에 대해서 답을 다 쓰고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오면 교인으로 인정하고 성도로서 인정하는, 이거는 복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교회에 6개월을 참석하거나 1년을 참석하면 성도로서 받아들이는 것.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나중에 주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왜 고민을 하고 생각을 가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지, 그들의 믿음까지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왔다가 그 사람이 먼저 이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런 고백 속에 있었을 때 바르게 침례를 주는 것, 우리도 이것을 100%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나는 평생 섬길 겁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들었었을 때 그에게 침례를 주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한 발짝도 변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변질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들 내면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나요? 내가 친구들과 만나게 됐을 때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듣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이 두려워서 말씀하기를 좀 힘들어 하시나요? 제가 학생 때 그랬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하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고요. 내가 좀 편하게 행동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행동에 어떤 제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제가 방황했던 그런 시기, 한동안 그 시기 속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하지만 나름대로 또 그때 주어진 교훈들, 그런 것을 받았던 시간들이었었는데 결국은 복음이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저희 11절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너무 당돌하지 않아요? 이제 구원받은 지 한 15년, 아니 조금 더 길게 잡으면 20년이 되지 그래도 꽤 됐네요. 14년 뒤에 갔었으니까. 그랬다고 쳐도 당시에 기독교 그러면 최고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었습니다. 저희들로 얘기한다 그러면 소천하시 아주 유명하신 분, 그분에게 제가 당돌하게 형제님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돌하겠어요. 이제 뭔가 조금 한다고 그냥 목소리 높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죠? 복음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바울은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12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믿는 크리스찬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없었어.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성도들이 올라왔는데 이들이 이방인과 같이 먹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을 자꾸 줄여나가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도 복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그만큼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자기 삶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하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력이 미쳐가기 때문인 거예요. 큰 거에 대한, 좋은 거에 대한 영향들은 절 미쳐가지만 어떤 거는 쉽게 미쳐가죠. 잘못된 거에 영향력은 너무나 쉽게 미쳐져 갑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드셨던, 믿음에서 오래되셨던, 아니면 많은 것을 알고 있으시던, 누군가를 가르치시던 이런 일들을 하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심하는 부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지금의 행동이 어떤 영향까지 미치게 됐냐면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모든 유대인들, 믿었던 크리스찬들 중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같이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문제가 됐어요. 거기에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바나바도요.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가장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바나바도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져 갔던 거죠. 잘못된 거는요. 엄청난 영향력이 미쳐갑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순한 말씀도 너무 짚고 넘어가서 교회가 힘들고 논쟁이 되고 싸우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요. 개인의 분별로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굳이 그것을 갖고 싸우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얘기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근데 무엇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복음은 정확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흔들리게 됐었을 땐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분별을 얘기하고 성경적인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바른 것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와 같이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해결됐던 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볼 수 있죠. 그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죠. 복음은요.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흔들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을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성령님들 사시는 데 있어서 복음이 전부신가요? 그 복음이 전부가 되셔야죠. 근데 이 복음보다 나는 돈이 먼저고 이 복음보다 나는 아이들이 먼저고 이 복음보다 나는 나의 명예가 먼저고 하고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복음은요. 아주 내가 삶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고 그래도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로 전락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얽매이는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 보셔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너나 믿어라 라고 얘기하겠죠. 자기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원한 삶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이 즐겁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저 사람이 저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를 그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의 변질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변질은요, 말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던 이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인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처럼 다른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쟤는 교회 왜 나가나? 라는 고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져 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변질을 이뤄가게 됩니다. 복음은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으로도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 그분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20절인 거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는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게 되는 고백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의 고백인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외적인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됐었을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변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고통을 임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전한 차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저희들의 단순한 행동들, 어떠면 우리는 의미 없게 했던 많은 행동들이 왜 복음을 변질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 작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또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전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이거는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들, 나의 삶의 어떤 행동들,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져 가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 스스로가 조금 더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살펴봤던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요, 마음에 결단하시거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